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을 듣는 자의 어떤 마음 자세, 또 영적인 그런 심령의 상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또 등불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등불 비유는 이제 복음을 들은 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17절은 복음의 비밀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너희가 가리지 말고 낱낱이 다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18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을, 또 복음을 듣는 자의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바로 겸손히 말씀을 새겨 듣고 또 실천한 사람은 풍성한 은혜를 받지만은 교만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감추어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선반 같은 데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선반 위에 놓고 들어갈 때 그 빛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입니다. 등불을 켰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다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집안 구석을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의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빛으로 왔을 때 어두움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또 어둠의 세상자인 이 마귀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빛이 와도 그 빛을 알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이 와서 그 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빛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결국 오히려 오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이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그 앞에 누가 나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은 여전히 빛이 왔지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지고 인생 살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들었고 또 예수 믿으라고 권면도 들었고, 그래도 여전히 그 빛 가운데로 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서 이렇게 구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그 빛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가 주는 빛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또 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밝은 것 같아도 희미할 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또 이 당시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거울하고는 다릅니다. 이게 청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닦아서 보는 거울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거울은 피부에 있는 안에 세밀한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울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거울은 청동이라든가 그런 걸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한다 하더라도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제서야 빛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그때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해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 복음,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빛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는 죄도 없고 질병이나 저주나 고통이나 아픈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빛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 이 마귀 역사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이 마귀 역사는 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깊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은 진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 역사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오는 것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가 정해놓은 그 한계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어렵고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면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결국은 더 깊이 이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다 이겨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빛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왔으면 그 빛이 밝게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또 평상 아래다 둔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다. 그리고 만일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불 전해야 될 일이고 내가 저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미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도 먹기만 하면 어때요? 소화불량이 걸리게 되고 몸에 이상이 오죠. 반드시 먹었으면은 그거를 운동을 해가지고 에너지로 발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분출이 돼야 되는데 계속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몸이 비만해지고 온몸에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 엉망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의 건강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이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들어왔으면은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이 신앙생활에 활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 전도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요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거지만은 뭐 꼭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는 전도 초청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서 전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가면은 내가 도전도 받고 또 그 사람을 향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이지 가만히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의 빛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 예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는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듯이 내가 노력하는 것은 바로 상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다름질을 하는데 이 다름질이나 운동 경기는 반드시 정확한 향방이 있어야 되죠. 육상 경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뛰면 뭐합니까? 트랙을 벗어나 버리면 실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름질을 하더라도 향방 없이 달렸다가는요 다 안 되고 또 싸움을 하더라도 상대편을 가격을 해야지 허공만 휘두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정확하게 적을 알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헛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끊임없이 전하는 이유는 먼저는 내가 상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남을 구원하고 나는 혹시 버려질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혹시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게 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그 복음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도 뭔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은폐하고 감추려고 합니다. 부정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들추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불의가 있으면 항상
항상 뭔가 그것을 은폐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처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방해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약한 마귀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됩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순교의 피가 흐른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복음은 다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복음이 그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에 의해서 이 빛과 같이 급속하게 이제 세상에 전파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걸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골방에 앉아서도, 가만히 앉아서도 복음을 접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손에 핸드폰이 다 주어졌으니까 더 빨리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죠. 그렇게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인데, 이러한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종말이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풍성한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점점 사람들이 세상이 살만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물질의 부유가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있는 믿음까지도 다 까먹어 버립니다. 한때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그런 성도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나중에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가서 그동안의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나마 마지막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감사하겠지만은, 오히려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내 안에 이 빛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돌아다니면서 미친 짓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가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 들려서 저런 거다. 완전 미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 가족들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말리려고 왔는데, 그래서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가족관계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라고 라기보다는 이 앞서 이런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다 라고 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은 자는 마땅히 그 들은 바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되고, 또 그러한 자에게 바로 영적인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실행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참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큰 축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예수님의 족보가 쫙 있잖아요. 족보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혈연 관계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로 계속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로 세상에서는 미천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공통점은 뭐냐? 나름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계속 이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자, 이렇게 어떤 여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칭송을 합니다. 결국은 이 로마 카톨릭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마리아 숭배 사상이 이런 사람들의 생각부터 나오는 거죠.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야, 그러면 마리아도 뭔가 특별한 거 있지 않겠느냐? 그 마리아도 얼마나 거룩한 자이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그런 마리아도 죄가 없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구나.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이게 다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나온 말씀처럼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이런 거에 근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이렇게 대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러면 굉장히 추앙받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 그런 것들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중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혈통으로 인간의 혈통으로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를 않으시는 거죠.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담임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주변에 가족들이 어머님이 계셨죠.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직접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만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어머님한테 가서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런저런 사정들을 자꾸만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머님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만은 그 어머님이 내가 여기 오는 게 아들이 목회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다. 이렇게 사정사정했지만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고 교회에서 나가게 하셨어요. 어머님을.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도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건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 그걸로 끝납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성인으로 세우고 또 예수와 관련된 제자들 전부 다 막 성인으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카톨릭은 교리상으로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가정이 되고 참된 혈육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어지는 한 가족이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받아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